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복음으로 회복된 가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과 관계된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기념일들이 있죠. 그리고 휴일들도 섞여 있어서 아마 이런 5월 달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정해진 것이,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로,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온 가족 함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국을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특별한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유는, 우리도 어느 순간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라서 시간이 지나서 교회 기둥이 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그런 파수꾼,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교회 안에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때로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손잡아주고 또 섬겨주고 또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맞이해준다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 기둥이 되고 또 미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만나시거든 그냥 축복해 주십시오. 너 하나님이 축복한다,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짜장면집으로 데리고 가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좀 섬겨주신다면 그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리 교회의 기둥처럼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속에는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요즘 우리 시대 가정이 참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관계도 단절되고 소통도 끊겨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정 속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 역시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여 지켜보시고 축복하는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간수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소개되어 있지 않는 간수장입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빌립보에서 붙잡혀서 실컷 두들겨 맞고 차갑고 어두운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발에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 그리고 간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절망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갑자기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한 길로 듣고 그냥 오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도 잘 안 들리시는 어르신입니다. 우리
그럼 권사님이세요. 오랫동안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분인데 어쩔 수 없죠. 나이가 이렇게 들면 약해지고 연약해지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간수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다 열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은 죄수들이 도망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안 되겠다. 내가 이 모든 책임을 어찌 다 감당할까 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이죠. 간수장이 자신의 그 상황을 생각하고 죄수가 도망침으로 인하여 로마법에 의해서 그 모든 죄수들이 담당해야 될 그 값을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 일행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간수장의 가정, 그 자신과 그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어느 시간 그때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찌 보면 간수장처럼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가정에 닥쳐온 그 경제적인 어려움, 예기치 않은 육체적인 질병, 소통의 부재, 단절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에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수장은 절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이었죠.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고 있을 그 순간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할 때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라는 그런 외침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의 고비들을 넘어가고 있습니까? 이 간수장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리칩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환경과 상황만 다를 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픔이 가슴 속에 저며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픈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지 못한 채 그야말로 어려움 앞에 절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이 간수장의 외침처럼 우리도 소리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소리쳐야 하죠. 간수장은 소리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의 소망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소리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간수장 그렇게 소리치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놓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평화롭고 화평하고 아름다운 가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정 속을 좀 더 들여다보면 드러내놓고 쉽지 않은 그런 아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과의 불화도 있고요. 가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도 구하여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함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방법, 세상에 주는 힘, 세상에 주는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수상 외침은 오늘 우리의 외침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이 외침을 들었던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구원의 소망이신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 외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이 어찌 이렇게 힘드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도록 예수를 믿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간수생 가정이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소망하며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다. 맞습니다. 아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는 것으로만 믿는다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나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 그가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인지 위대한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나의 삶입니다. 나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안다는 것만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안다면 그 주를 위하여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믿음입니다. 결단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선인 그런 결단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만큼 위대한 일인가? 또 다른 위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믿죠. 언제나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간수장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그의 가정도,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도, 아내도, 형제들도 다 예수를 믿는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언제나 혼자예요. 나 혼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내가 예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야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가정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어져가게 되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라는 이런 표현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더 많이 갖게 된다라는 의미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 속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믿지 않는 가족원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일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죠.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태어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의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로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으로 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부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 자녀가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가 알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언제나 끊임없이 듣게 되는 소리들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낳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마침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간수장의 가정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간수장 가정이 이제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회복되는, 간수장 가정은 절망이었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인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여겨보십시오.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일 때문이 아닙니다. 원치 않은 일 때문에. 물론 간수니까 죄수를 지켜야 하는 일인데 잘못 지켰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래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들이 열려지고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들이 풀려진 것 아닙니까? 간수장이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직장이든지 사회 속에서 이와 같은 책임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원치 아니하게 나의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날 것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가정이 사라지고 그 가정의 중심이 무너져 버렸으니 가정은 불을 보듯 뻔할 것 아닙니까? 절망적이고 흩어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부서진 가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정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줍니다. 그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동일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다를 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도 간수장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 말씀을. 목사님 내가 맨날 말씀을 듣는데요.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생명처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저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도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대로 살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올인합니다. 그렇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거나 올인하는가? 성경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들은 그 떡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좀 더 큰 떡을 가질 것인가, 더 맛있는 떡을 가질 것인가, 더 풍부하고 큰 떡을 내가 가질 것인가에 집중해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들어야지 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난 죽는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간수생 가정은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모든 사람이,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같이 들었어요. 그 집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교회에서만 듣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보에 혹시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보셨다면 사진을 낳는 맨 밑에 돋보기를 혹시 봐야 되겠지만 작은 글씨로 매달마다 말씀이 바뀝니다. 이달에 안 바뀌었어요. 다음 주에 바뀔 거예요. 그 한 말씀이라도 함께 읽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같이 공유하십시오.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줄, 아니 아주 짧게라도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속에, 아니 우리 영혼 속에 들려지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라도 들려지게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회복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죠. 그리고 바울이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의 가정은 사실 국제 결혼 요즘 하듯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어떻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모세죠. 모세 아닙니까? 요게벳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그 무릎 안에서, 그러면 그 모세가 자라기 전까지 아직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요게벳을, 어머니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유대인들의 말씀 듣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명기 6장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라고 얘기해요.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고 문인방에 쓰고 손목에 기호를 삼아서 말씀을 듣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간수장의 가정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거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가정 속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두 번째, 회복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수장은 조금 전까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팼습니다. 두들겨 패서 그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이 간수장은
그들을 데려다가 그가 내리쳤던 그 상처받은 몸들을 씻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16장 33절,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라고 해요. 씻어 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으로 더 크게 바뀌어집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예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 걸 보십시오. 오늘 간수장처럼 표현됩니다.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섬겨주고 씻어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려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아픔을 잘 토로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같은 가족들이고 형제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 속에서 들려지는 말들은 비수처럼 그 형제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은 표현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갈등 속에 가정 속에 가정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간수장 보십시오. 불과 몇 시간 후에 달라지지 않습니까? 씻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겸손함으로 섬겨줌으로 사랑함으로 그를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의 상처를 인하여 얼마나 아파합니까? 찌르는 비수처럼 우리의 가슴을 후벼 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변화된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듬어 줘야죠. 누가 해야 합니까? 네가 먼저 해야지. 왜 그걸 나한테 하라고 그래? 너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안 들었어. 너도 들었잖아. 그럼 네가 먼저 해야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부터 변화되어 섬겨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전적으로 그 믿음의 변화를 보여주면, 섬겨주고 사랑해주면 굳이 네가 먼저 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간수장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들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6장 33절을 보시면,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그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았다. 말씀을 들은 대로 즉시 실천하게 됩니다. 즉시. 순종이죠. 말씀을 듣고 그들은 즉시 순종을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삶을 예수를 위하여 새롭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죠. 이전에 행하던 모든 것들은 다 끊어내고 예수 안에서 예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간수장의 온 가족이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온 가족이 다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요,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늘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보십시오. 이제 이 간수장 가정이 절망에 있다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3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회복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5월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 기쁨이 가득한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4절을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예요.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되면 그 가정 속에 기쁨이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 가정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회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간수생 가정은 절망이었어요.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간수장이 그 짧은 순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걸려야 하지만 드디어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는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30년, 40년 예수 믿었더니 내가 달라졌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잘 버리기를 싫어하면, 꼭 붙잡고 있으면 예수 믿어도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를 믿음으로 분명하게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그 모습이 간수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간수장은 즉시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그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났고, 그 간수장의 삶이 그렇게 보여지니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어 절망이고 그리고 깨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가정 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간수장 가정의 기쁨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 이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시듯. 그런데 이 간수장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한 것처럼 이런 양 한 마리가 찾아오면 그 기쁨이 어떻게 해요? 찾아지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나는 더 기쁘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바로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기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간수장의 가정이 기쁨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네가 먼저 해야 하지 말고 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 믿는 나부터,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정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나부터 행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단순히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을 함께 발견하십시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삶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우리 가정 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그 일어난 문제들에게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펴야 될 그 일들이 사라지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이슈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말씀 안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말씀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한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한 나라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일에 함께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셨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역시 아름다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가정 속에 그 아픔을 품고 혼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 공동체,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공동체 속에서 그 가정의 기쁨을 함께 발견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이 다가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심의 은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공동체 속에 언제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이 첫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가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그런 축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속에 믿음의 세대가 잘 자라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이 말씀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